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미국의 그 아주 문호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1881년도에 소설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또 아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동화책으로도 나온 그런 소설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왕자와 거지. 사실 이 이야기는 유럽 지역에서 12세기, 13세기 경에 이렇게 널리 좀 퍼져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마크 트웨인이 미국 소설가가 이것을 소설로 집필을 하면서 아주 더 유명해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느 날 영국의 뒷골목, 아주 거친 욕지거리가 늘 끊이지 않는 그 어둡고 그리고 습한 뒷골목, 거기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헨리 8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헨리 8세에게서 난 유일한 외동아들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헨리 8세의 아들, 왕자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차기 왕권을 갖게 되는 왕자죠. 에드워드.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에 영국의 뒷골목에서 아주 거친 욕지거리가 늘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런 어둡고 그리고 아주 불결하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온갖 죄가 득실거리는 영국의 뒷골목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톰 켄티예요. 톰 켄티. 자,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도 거지, 엄마도 거지, 나도 거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톰 켄티가 그 거지 동료들, 형들 또 뭐 누나들하고 같이 국어를 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왕궁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궁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경비들한테 좀 먹을 거를 좀 달라고, 아니면 돈을 좀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들이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그들을 구타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 막 왁짝지껄 쫓겨가는 그 장면을 이 왕자, 아까 왕자 이름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2층 창문에서 왕자의 방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왕궁 들어오는 입구에 거지들이 경비병들한테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정도 많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 내려갑니다. 왕궁까지, 왕궁 입구까지 막 달려갑니다. 가서 경비하는 그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요? 왕자님 오셨습니까? 얼굴도 못 들죠, 왕자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국어를 하고 살지만 아버지 헨리 8세의 백성들 아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소 하고 경비병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통을 치는 와중에 이 에드워드의 눈에, 왕자의 눈에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야단을 치다 말고 이 왕자가, 에드워드가 그 톰 켄티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자와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너 그 왕궁에 들어와 본 일 있냐? 없습니다. 왕궁이 궁금하더냐? 예, 궁금합니다. 좋다, 내 오늘 너를 왕궁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 왕자가 그 거지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2층에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부드러운 침상이 있고 너무너무 황홀한 아름다운 왕자의 방에 이 거지가 난생 처음, 당연히 처음이겠죠. 예. 근데 거지 이름이 뭐였었죠? 톰 켄티. 예. 아는데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지가 그 왕자의 방에서 둘이 같이, 그래,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주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왕자도 왕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이 왕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하고 나하고 나이도 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또 이러니까 옷을 좀 바꿔 입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왕자가 자기 옷을 벗고 거지에게 네 옷을 벗어봐. 그래서 둘이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 거지 톰 켄티는 왕자의 복장을 했습니다. 급히 머리를 감고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자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왕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이 왕자님은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막 헝클고 그리고 다 떨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검정도 좀 묻혔습니다. 어떠냐? 보기 좋지 않냐? 아이고 왕자님 너무 흉합니다. 아니다, 얼마나 자유롭냐? 내 오늘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고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에드워드가 이 거지의 복장을 하고 이제 왕궁 문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거지들을 쫓아냈던 그 경비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막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이 거지를, 근데 사실은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이 거지를, 사실은 왕자를 붙잡더니 막 두들겨 패고 강제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왕자니라. 이놈이 실성했나? 경비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이 왕자님, 거지의 옷을 입은 이 왕자님, 얼굴에 티를 묻히고 머리를 헝클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이 왕자님. 그러나 사실은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왕자였습니다. 그분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에드워드였습니다. 헨리 8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드워드.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경비가 워낙 철저하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못 오게 하고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톰 켄티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의 뒷골목, 얘기로만 친구에게 들은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찾아갔더니 켄티의 옷을 입고 있고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켄티의 옷을 입고 나타난, 키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지금 왔냐? 너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몹시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져서 무릎과 팔꿈치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거지인 톰 켄티와 왕궁에서 노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이 왕자님 에드워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게 있나 찾아봐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소굴에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자님은 왕자로서의 체면 그리고 왕자로서의 품위, 그것을 놓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딱 앉아서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지금 왔냐? 올 때 좀 먹을 거 구걸 좀 해갖고 오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왜 뭐 하루 집으로 들어왔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에드워드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 집에는 먹을 게 많소. 얘가 미쳤나 지금?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자니까. 내 곧 왕궁에 가서
그대들이 먹고 쓸 것을 넉넉히 갖다 주겠소. 이놈이 지금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지와 왕자의 스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었는데, 가짜 왕자였던 톰 켄티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폭로를 하고 그 진짜 왕자가 들어와서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도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고고하게 자기의 정체성, 왕자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중요한 본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에드워드 왕자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왕자다. 나는 헨리 8세의 아들이다. 나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백성들은 내가 품어야 될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진 욕지거리 속에서도 저 사람들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하느라고 잠깐 다른 본문으로 갔다 왔지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룩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수도승들처럼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아직 없다면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1절, 2절, 3절까지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먼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내가 쓸 필요가 없어. 그 때와 시기가 뭐냐 하면 2절 보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1절에 있는 때와 시기는 무슨 날이 때와 시기예요? 주의 날, 그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때와 시기 동그라미 치시고 2절에 있는 주의 날 동그라미 치시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그 때와 시기 그리고 주님의 날, 그거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일을 자세히 아는 분들도 있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까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낸 그의 생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여기까지가 복음이 달까요? 아닙니다. 물론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면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1절, 때와 시기, 무슨 때와 시기일까요? 그렇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희가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어. 너희가 잘 알고 있어.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복음을 진심으로, 이게 통전적인 이해로,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하여 주님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 그 날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또 보시죠. 3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때, 그 때와 시기,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멸망.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 그러면 1절에는 뭐가요? 뭐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때와 시기. 2절에는요 주의 날. 3절에는요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거.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동그라미 치신 그 1절의 때와 시기, 2절의 주의 날, 3절의 멸망할 것에 대하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하, 성도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구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구나. 아멘.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구나.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거 잘 알고 있지? 그리고 4절과 5절, 이 4절과 5절에는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너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 사실이 뭐라고요? 때와 시기, 주의 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누가 멸망하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과 5절에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너희예요.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배당에 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재림하신다는 건 내가 못 믿겠는데, 세상 끝날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거 자세히 알고 있어. 근데 자세히 알고 있는 너희, 그죠? 우리로 지금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너희,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너희,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믿는 너희, 그 너희.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먼저 너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 5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또요, 지금 이 수식어가 빠져 있지만 너희는 낮의 아들이야. 자, 다시 한번요. 4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때와 시기, 주님의 날, 그 멸망의 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어떤 한 국면을 빼놓고 있는 불신앙의 세계,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제외된 겁니다.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때와 시기와 주님의 날과 멸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 너희, 알되 어떻게 알았까요? 자세히 아니까 믿는 거죠. 믿고 있는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에드워드가 영국의 뒷골목, 냄새나는 곳, 욕지거리가 난무하는 곳,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해야 살 수 있는 곳, 막 그냥 옷에서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머리 헝클어져 있고. 여러분 혹시 이 아세요? 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뭐 막 벼룩이 있고 이가 있고. 그런데 에드워드는 헨리 8세의 아들은, 이 왕자는, 차기 이 왕이 될 이 사람은 자기가 비록 지금 이렇게 잠시 톰 켄티와 잠깐 바뀌어져 있지만 나는 왕자야. 이 정체성. 근데 우리에게도 너 이거 알아야 돼 하고, 너에게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하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4절에서는 뭘까요? 너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 자,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대요. 아니, 모를까봐. 네, 좀 알려주세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대요. 여러분, 그 다음 5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곧 영적인 우리의 왕자됨입니다. 에드워드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낮의 아들이야. 네. 여러분, 이거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 예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때, 그 시기, 주님의 날, 그 멸망의 날, 그날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알미 없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고 있어. 뭐를요?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6절.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5절까지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우리의 정체성. 그런데 그 정체성을 네가 진짜 알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그러므로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4장에서 너 거룩해야 돼. 왠 줄 알아?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야.
거룩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야.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줄 알아? 형제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너에게 준 직장, 너에게 준 그 위치, 너의 아들이라는 그 포지션,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진짜 거룩이야. 나 거룩하게 살려고 세속을 떠날 거야. 이거 거룩 아닙니다. 이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가 그런 사람이므로, 어떤 사람인데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빛의 아들. 어떤 사람인데요? 낮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6절부터 11절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낮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면, 빛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그러므로가 6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에드워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너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조금만 견뎌. 그게 다가 아니야. 너는 왕궁의 왕권을 소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차한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모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선명하게 첫 번째,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 그냥 말씀 그대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정신 차리는 게 뭘까요?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럼 자는 거는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정신을 못 차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어.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냐고요.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데. 너에게는 이 정체성이 있단다. 너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 너 빛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기 잔다는 말, 그리고 취한다는 말, 거기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이 7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잠자는 것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니까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도둑이 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른 행동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알죠. 왜냐하면 깨어있으니까.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알아요.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했다, 원어에는 술 취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술 취함은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그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 것은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 빛이신,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설명이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자,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자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잘 알고 있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야. 근데 그게 심히 가까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잠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술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밤에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처럼 취해 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6절에는 정확하게 너의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8절에는 그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대신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정체성이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 너 정신을 차리고, 그거는 정신 차리라는 말은 이미 6절에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장기들이 다 가슴, 그러니까 갈비뼈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고 이 등 쪽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앞쪽과 뒤쪽을 그 쇠로 된 갑옷으로 딱 가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혹 적들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심경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심경은 사실은 갑옷입니다. 갑옷. 자, 그리고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를 또 쓰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예, 여러분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하고 이제 9절이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깨어서 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에 속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호심경을 붙이고, 즉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뭐를 쓰래요? 자, 그러면 이 호심경과 투구는 누가 쓰고 입는 걸까요? 누가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이, 그죠? 근데 주로 이게 이 갑옷 입고 여러분 저 쇼핑하러 도마시장 가는데 여러분 갑옷 입고 가세요? 투구 막 이렇게 투구 쓰고 가세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갑옷과 투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쓰고 입어요? 군인이죠, 군인.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마약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쟁입니다.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일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 음란한 영상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과 술 취하는 것들 거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술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디가 취약하지 찾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로 지체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갑옷을 든든히 입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이 공격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막 윽박지르고 너 왜 구걸해 오지 않았어? 너 왜 막 그랬어? 막 이랬다고 치십시다. 그런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왕자야. 이 정체성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넉넉히 이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를 또 한번 찾아보죠. 어디 나올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북돋아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믿음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여기 피차 권면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내가 정말 장로다운가. 여러분, 근래에 우리 딤돌 교회에 정말 이렇게 얼굴을 잘 모르는 새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집사라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걸까요? 뭐 저런 인간이 왔어. 이게 덕을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맨날 답이 뒤에 있었는데 오늘만 앞에 있는가 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걸까요? 이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피차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랑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딱 뭉칠까요? 저 사람 우리 기관이니까 저 사람하고만 친해야지,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함께 나누어야죠.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 소외되어 있는 사람,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 외로워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서 북돋워 줘야죠. 여러분들이 가서 피차 일으켜 세워줘야죠. 여러분들이 가서 권면하고 서로 끌어안아 줘야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몸이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나 JMS,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깨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에 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딱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혹 여러분 모르고 내 입술의 습성이, 내 행동이 교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오늘 내 정체성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